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7장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에스더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 6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제가 뭐였죠? 아수에로 왕의 잔치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화려하고 멋진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귀한 왕비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죠?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아하수에로 왕의 벌인 잔치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지만, 화려함으로 유혹하고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혹 세상의 잔치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이지는 않는지, 그렇게 첫째 주에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도전을 나눴죠. 두 번째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게 왕후를 잃어버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립니다.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자들을 끌어올려라.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뽑겠다. 127개, 최소 127개 도성 중에 가장 핫하고 가장 멋진 자매들 127명이 선발이 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주인공인 에스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성경은 부모도 없이 포로 여자로 삼촌 손에서 자란, 절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없는 자격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에스더의 천한 모습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천하고 천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127명 중에 왕후로 선발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이 은혜 속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렇게 왕후가 된 그런 상황이 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주간에는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2인자를 하나를 누굴 세웠어요. 누굴까요? 하만, 맞습니다. 하만이란 사람을 갑자기 2인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만의 존재를 향해서 모든 대신들을 향해, 신하들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라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 모르드게가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어디 사람이었죠?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 위치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존재였거든요. 거기에 왕족이에요. 왕족이라면 명령하고 죽이고 명령을 내린 그 왕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하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줬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힘과 상황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왕과 좋은 것들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쫓겨가고 도망치는 사이에 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도망가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 병사가 바로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놓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슨 도전을 했어요? 내 앞에 작은 죄일지라도, 작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더욱이 오늘 몇 대가 흐른 지금 에스더서에 와서도 그 아각 사람, 그때 살려놓은 아각 사람이 하만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혹 좀 불편하고 어떨 때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도전을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죠. 자, 집중하고 있죠? 네 번째. 그렇게 모르드게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아낸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주간에 그렇게 죽을 위기가 돼 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사람들을 동원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옷을 벗었어요. 저 더우니까 일단 옷 벗고. 자기 옷을 벗는다는 건 뭐죠? 계급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방법, 그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방법을 벗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붉은 베옷은 시체들이 입는 옷이에요. 나의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세 번째,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는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 같은 존재죠. 우리가 지금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신하고 뭔가 다 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들이시면 우리는 그 순간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의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궁 안에 갇혀 있고 왕궁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에스더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에스더를 가서 깨우는 거죠.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왕후를 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의 그런 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결정이 되지 않았어도 뭔가 가는 ing 진행형일지라도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연한 날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돼야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생각한 틀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에스더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법 아래 마음이 빼앗겨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셔도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하나님 나 나갈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에스더가 순종한 결과 왕의 은총을 받죠. 금규를 내밀고 사랑한다. 그리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선포하죠. 자, 그게 다섯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다섯 번째 시간.
그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무엇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또 왕의 상황을 받아들인 그 에스더 입장에서는 당장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더 하나님이 진짜 정확한 시간이 언젠지를 또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상황이 열린 대로 훅훅 움직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열려서 가는 길도 맞아요. 그것도 믿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는 한 발 한 발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신 그 시간을 더 기다리기 위해서 더 낮은 시간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잔치자리로 초대하고 왕으로부터 더욱 큰 신임을 얻죠. 한동안 잔치를 누리지 못했던 왕은 그 에스더 왕비의 화려한 잔치 속에서 마음이 훨씬 더 열려가지고 이제는 당장이라도 내가 시행할 테니까 너의 소원을 얘기해. 이 정도 되면 소원을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하루를 더 밉니다. 왕이시여, 내일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제 디데이를 잡아놓고 에스더가 그날 밤에 잔치를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내일은 드디어 이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의 잔치를 벌여놓고 준비했겠죠. 그런 준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는지 그날 밤에 왕의 마음이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죠. 생각나죠? 이제 지난주 거니까 왕의 잠을 깨우십니다. 거기에 능동형 동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내일 디데이 때 열쇠를 쥐고 있는 왕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깨우셔서 궁중일기를 읽게 하셔서 그날 무엇을 읽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묻죠.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건졌어? 그렇다면 그에게 보상을 했니? 아니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밤새 보상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또 한 사람이 움직이죠. 하만도 움직입니다. 내일 왕과 함께 초대받았다. 오직 나 한 사람만 초대받았다. 이게 무슨 특권이냐.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보는 순간 안 되겠다. 내일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장대를 하나 세웁니다. 22m짜리를. 내일 이 장대 위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겠다. 그날 밤이었어요. 사람의 각자의 생각 가운데 준비된 상황들이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진짜 키를 잡은 왕의 마음을 붙잡고 왕이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에스더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드디어 에스더서 7장 우리 한번 날이 밝았습니다. 4절 5절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 들었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왕이 이른 아침에 모르드게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지금 하만도 새벽 일찍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상도 이렇게 바삐 움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작전들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1인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참 감사하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새벽 이른 아침부터 왕궁 바깥에서 서성였던 거예요. 틈만 나면 왕한테 들어가서 오늘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 자,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이제 드디어 왕과 하만이 붙었습니다. 만났습니다. 6절 재밌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내가 말이야 누구 하나를 시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구에게 시상을 줄 생각이죠? 자기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를 시상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하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마음속에서 생각하되
왕이 존귀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굴까? 나뿐이 없다는 거지. 왕후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도 자기고, 자기가 지금 왕 다음에 2인자고 하니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뿐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면서 이제 자기 속내를 들춰내는 거예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자, 9절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과, 9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만은 자기가 그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탈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만의 요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요구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난 1인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을 제치겠다는 거죠. 그 속내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하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우리와 동등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밑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좀 들춰지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을 하나님은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잔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선순위로 위에 높이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여놓는 거. 교회도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계단 한층 위에 올라가지 마. 너도 똑같이 백성들하고 걷는 사람이야. 이게 목회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린 교만하는 순간 이 하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생각은 없는가? 라는 것을 하만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내가 학교에 합격하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에스더서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가 탐이 났고 왕의 말이 타고 싶고 왕의 왕관을 쓰고 싶었던 이 하만의 모습은 바로 마귀의 모습과도 똑같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고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가장 높이 가려고 가장 바닥을 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처럼 높고자 하는 그 교만은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저주를 받아 가장 낮은 자리 위치에 있지만 마침내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 마귀에 보여지는 허황된 유혹 덩어리예요. 아무리 높아져 봤자 여러분들은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아프기만 해요. 교만하면 할수록.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예요.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한테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제가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세워주셨으니까 여기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정말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쇼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실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은 오늘 이 에스더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바로 하만은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에스더서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지 없이 하라. 자기가 허리를 굽히고 자기의 등을 대주고 등을 밟고 왕 말에 탑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죽을 운명에서 왕의 은혜로 이제는 진짜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는 존재가 됐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을 목숨이었던 모르드게는 왕이 어젯밤부터 준비한 그 은총,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주는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고 우리의 역할이 바뀌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는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에스더서 7장 4절에서 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에스더가 마지막 잔치자리에 초청한 왕과 하만을 불러놓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왕한테. 하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누구는 살려놨잖아요. 누가 살려놨죠? 사울 왕은 살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절대 살려놓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과 선포는요, 사울 왕이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로 가지 않아요. 그냥 살려놓을게요. 우리만 해결됐으니까, 모르드게만 살아났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거든요. 내 아들이 그곳에서 죽지만 그 십자가는 마귀가 처형되고 죄가 끝장나는 곳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7장 9절 10절 계속 읽읍시다. 아주 한 절 한 절이 다 복음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하만이 나무에 달려야 안 달려요? 끝장이 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지 못했던 그 아각 사람 아말렉의 족속이 여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대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작, 아말렉의 시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였어요. 17장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대대로 내가 아말렉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때도요,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살려놨거든요. 정복 세대가 지나고 왕권 시대가 됐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또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놓은 이 아말렉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아각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에 니시라고 하는 닛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 좀 조심해야 되지만 장대란 뜻이에요. 놀랍죠? 출애굽기 시작된 이 여호와의 니시, 승리라는 깃발이라는 이 뜻이 바로 장대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장대 지금 오늘 승리가 있었죠. 하만이 달렸어요. 그러면 이 장대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이 민수기 21장 8절 9절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민수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기 장대가 닛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살짝 걷어가세요. 그 구름 기둥이 걷어가는 순간 사막에 불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끝나니까 바로 세상에 불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죠. 울부짖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대 하나에 이 불뱀을 하나 달아라.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때 여기서 말한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불뱀을 달았다는 것은 그 불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들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지만 또 한 번 장대에다 불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겠다고 또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이야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인자가 달려야 된다는 거죠? 장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에스더의 장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우리 환경만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어려움 처했던 두려움의 존재들이 없어지고 다시 내가 이인자가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적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에스더서 9장 22절 오늘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22절로 결론 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9장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서. 보세요. 우리들에게 평안함과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만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만이 장대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마귀는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생각하면 이제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에스더와도 같고 하만과도 같고 어떨 때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에스더 속에 다 담겨놓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두를 끌어안고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고 장대에 달린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의 왕의 은촉으로 살아나는 복음, 이 복음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셀 모임을 하면서 에스더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더서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믿음의 눈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의 일곱 번의 에스더서를 쭉 들었죠.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한 주 한 주 주신 은혜들이 다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그런 사람을 바로 에스더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냥 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천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계속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 수 있는 훨씬 더 에스더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에스더보다 훨씬 좋은 조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포로도 아니고 부모도 다 있고 삼촌설에서 자라서 눈칫밥도 있고, 이런 에스더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참 너무 배부르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너무 누리는 것이 실은 많아요. 그것이 당연한 듯 여러분 정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제가 일부러 오늘 곡들을 선택한 것들이 다 십자가로 연결된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불 꺼주시고 연주에 맞춰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누리는 게 많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제약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